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의 마음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품고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과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키워내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판을 살피시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명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적어도 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여기 유소년, 다음 세대 청소년 아닌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나 장가를 갔거나 시집을 간 그것도 믿음에서 떨어진 내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영적인 눈을 열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제가 그 어렸을 때 버려진, 7살 때 버려진 그 여자아이의 삶을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한 사단의 삶을 살았어요. 사단에 묶인 삶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올라가면서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돼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세상을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뺏겼던,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해서 뺏겼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아이들을 파송하는, 한마디로 파송 예배가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워요. 여기 계신 분들 교회 몇십 년 다니신 분도 있잖아요. 많이 배웠고 많이 외웠고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대로, 말씀하신 능력대로 살아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거고, 게다가 우리 자녀의 모습은 우리 눈에 지금과 같은 연약함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처럼 광고 많이 보셨죠? 광고에서 기억나시는 분, 제목 기억나시는 분? 제가 그거 몇 달 전에 보내드렸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받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수십 년을 해왔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도 못했고 또 기도대로 내 자식들을 이끌지도 못했다. 우리 오늘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오늘은 기도의, 그러니까 능력의 기도, 우리가 했던 기도가 정말 능력 있게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는 삶.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내 현실 속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신앙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는 기도고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인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부터는 능력 있는 기도를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그 체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란으로 공격할 때 여자아이의 웃음을 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누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자식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감지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자, 음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 도대체 뭐야? 엄마, 저 오늘 포르노 봤어요. 포르노 0이에요. 눈으로만 봐도 들어왔는데, 자, 여자끼리 남자끼리 잠자고 그렇게 돌아다닌다.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란은 다른 것은 다 바깥에서 죄를 짓는데 음란은 몸 안에서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게 음란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음란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고 할 만큼 타락해 가고 있잖아. 그래도 아직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은혜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 자, 사단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은 기적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회복이고 그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제 삶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주님, 전 뉴욕의 CEO,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 경영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왜냐면요, 기도한다고 될까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어느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서류 넣었어. 제가 줄리조가 Chief Operating Officer로 취직하고 싶다. 누가 뽑아줘요? 저라도 안 뽑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한 거야. 하나, 이거 해라. 그럼 그것만 한 거야. 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담당했어. 회사에서 담당하고 어느 날 뒤돌아 봤더니 하나님께서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올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는 비형 간염 26년 알았어요. 비형 간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공부해라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장 다녀라. 간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라. 죽게 하듯이 일해라.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 내가 죽게 하듯이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내 간염 고쳐주세요. 안 그랬어요. 주님, 제가 회사 가서 밤새도록 이 일 할 테니까 주님의 뜻을 나타낼 테니까 저 간염 고쳐주세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차이를 아시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죽게 하듯 해라. 아멘 하면서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이 일도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다가 나았더라.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문둥병자들에게 얘기하셨죠. 가다가 나았더라처럼 저는 하다가 나았더라였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공부 못해서 큰일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학생들 1등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1등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냐면 자기 앞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쓰셔요. 공부는 1등 못해도 그래요. 공부 10등밖에 안 해. 아무리 노력해도 50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50등 하는 노력도 쓰셔요. 순종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순종. 오늘은 세상적으로 번쩍번쩍한 얘기, 이런 얘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순종을 보란 얘기예요. 지식으로만 찬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결과만 봐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결과만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서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봐요. 사단의 행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등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고 가는 그 발걸음. 우리 딸아이는 진짜 반에서 5등에서 10등, 전교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딸아이가 있었던 그 지역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한 9개? 그 정도, 전체 지역을 따지면. 근데 거기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 7명이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우리 딸은 아니에요. 그 한 명이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 네가 영혼육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의사 될 수 없는 아이인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대학교 1학년 때는 올A 못 받고 B 나오고, 왜냐 거의 올A 애들이 의대를 가기 때문에 일단 B가 나오면 못 가는구나 좌절을 해요. 그런데도 2학기 때 또 B가 나왔는데 좌절하지 않고, 엄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건 내 최선을 다한 건데 B가 나와도 나는 할 거예요. 자, 여기 학생들 공부 아무리 해도 그 점수 안 나와도 대충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결과가 안 나와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근데 이 딸이 B도 나오고 B 나오고 드디어 3학년이 되면서 올A라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올A를 받으면서 올A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가겠다고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면서 레포트 쓰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 일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야.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전교 1등 이런 아이들이 오는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점수도 그냥 통과, 그냥 인터뷰를 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여기 부모님들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딸은 엄마의 중보, 같이 기도하는 중보로 주님께서 내일 인터뷰를 보면 의대 인터뷰가 300개예요. 예상 질문이. 그런 거 알죠? 문제은행을 모아놓은 그게 예상 질문이 300개인데 300개의 예상 질문을 다 맞추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걸어왔던 그 세월들, 이제는 이 마지막 관문에서 되고 안 되고인데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정말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면 이 아이의 인터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뷰 질문을 내려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인터뷰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머리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질문을 하나, 둘, 셋, 7개의 질문을 기도하면서 찾고 밤새도록 그거 공부하고 밤새도록 연습하고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그 7개의 질문이 정확하게 똑같이 다 나왔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가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의대 교수님이 엄마를 만나자는 거야.
자, 우리 대학만 가도, 고등학교만 가도 엄마 만나자는 얘기 안 하죠. 대학교에서 엄마 만나자는 얘기인데,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엄마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의과대 교수님 엄마를 왜 만나고 찾아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의대 인터뷰를 했는데 7개의 질문을 다 맞춘 애는 처음 봤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하드코어, 지독한 크리스찬이다. 하드코어 크리스찬이다. 주님께서 지혜 주신다. 그랬더니 의대 교수님이, 지혜가 충만한 의대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도 그 지혜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애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의대 교수님이 저 만나는 거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파워풀한 전도가 됐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로 가는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사명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받았냐.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안에서 엄마와 기도하면서 보호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이 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지금 내 딸의 모습, 내 아들의 모습 대책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급한 게 없으세요. 왜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훈련이 안 되고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모가 달라질 때까지 끝까지, 왜냐,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으면서 화면 줘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그냥만 사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음란과 중독, 질병, 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아이들 어떤 세대에 살아가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주셨던 감동이에요. 약물이에요, 약물. 자, 약물 알죠? 마약. 우리 집에, 바로 우리 옆집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바깥에 이렇게 에어컨 놔두잖아요. 에어컨 옆에 요만한 유리병이 있는 거야, 우리 집 옆에. 그래서 저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대마초 피다가 대마초를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우리 자기네에다 안 두고 우리 집에다 둔 거예요. 부모한테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경찰이 있는데 경찰을 불러서 이건 뭐냐? 대마초래요. 근데 놀라운 얘기. 이제 미국은 대마초로는 벌 주지 않는다. 대마초는 이제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이거 네 아들 거다. 네 집에서 보관해라. 그러고 끝났어요. 자, 미국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유를 주는 순간, 한국에서 원하는 자유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미국 갈 때까지 대책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갔다 올 때마다 게임을 사다 줘가지고 CD 4시간씩 앉아서 게임하는 아이였어요. 미국 가서도 4시간씩 게임했어. 노트북 들고 가서.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어땠냐면 앉혀놓으면 수업 시간에 돌아다녔어요. 매 많이 맞았겠죠, 선생님한테.
엄마도 많이 때려줬어요. 똑바로 하라고. 얘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미국에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만.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 그런 아이를 묶어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5분도 못 앉아있던 아이, 게임은 4시간 하고 5분도 못 앉아서 공부를 못했던 아이를 어느 날 주님 주신 지혜로 아이를 의자에 묶어가지고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아들이 묶이지 않고도, 성경은 묶여서 썼는데 처음에는 한참 지나가니까 묶이지 않고 성경을 지가 10분도 쓰고 20분도 쓰고 30분도 쓰더니 앉아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아이비리그에서 오라고, 여기서 말하는 수능, 미국에서는 SAT 거의 만점 받았어요. 가외 별로 안 하고도.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아이의 변화는 말씀에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중보건, 환경보건 이걸 공부하면서, 누나는 의대를 다니지만 걔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과 공부를 좀 한 거예요. 엄마, 나는 영락 없는 ADHD였다는 거, 주의결핍장애. 자기는 약을 먹어도 엄청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신기하게 자기는 나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약 안 먹인 거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안 먹은 아이들은 돌아다니니까 공부도 못하고 이제 꼬박꼬박 먹여요. 저는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서. 자살 충동. 우울증 약을 먹으면 옆에서 난리가 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울도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이김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파워풀한 기도였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저의 인생길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깨끗하게 갖고 가려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가고 이렇게 살면서 돌아보니까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었듯이 우리 딸도 말씀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향해 갈 때 주님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의사가 돼 있어요. 자, 우리 아들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음란과 중독에서 이기고 지금 이 아들이 공중보건과 공중환경과 이런 걸 공부하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돼서 지금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을 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 공격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보존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고 기도하고 성경 읽히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올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올리셨어요. 그거는 그 시대를 책임지라고 올리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 시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책임질 아이들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성전 때문에 그 자리에 올리실 건데, 자, 다니엘한테, 요셉한테, 느헤미야한테 줄줄이 나오죠. 에스더한테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성경에 나온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 모세한테 번영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된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딸내미가 의사가 딱 되고 나서 얘가 한탄을 하는 거. 엄마, 의사 중에 믿는 의사가 별로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인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있죠. 예수 믿으면 양보해야 돼요. 양보. 맞죠? 예수 믿으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고, 하나 있으면 벗어주고.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뺨 맞았어요. 뺨 맞았는데 내 의로 맞은 뺨, 그래, 예수 사랑이다, 해결할 수 있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뺨을 맞아도 수백 대를 맞았을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하나님께로 순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6개월짜리 프로젝트 3주 만에 이루어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뺨을 맞아도 양쪽으로 맞았을 거예요. 기다렸으면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8년 동안 못 이룬 일 주님의 은혜로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때는 설명하면, 지네가 분리하면 I don't understand, 또 설명하면 I don't understand, 몇십 번은 설명을 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양쪽으로 뺨을 맞아도 수백 대는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 뺨도 맞고 걷어차이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 사명 담당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에 순종은 안 하면서,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은 안 하고 내 의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죠. 나중에, 주님,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왜냐? 하나님이 개입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가 체험했어요. 엄마가 체험하면서 이 체험이, 제가 성공만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 아들은 그랬을 거야. 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만 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훈련을 가면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주님을 대적한 것들, 사람을 정죄한 것들, 미워한 것들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뉴욕에 갔을 때 사단과 하나님, 자, 이러면 하나님이 사단과 싸운다? 이거는 성경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렇지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허락.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단의 행위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겨가는 훈련들을 아이들에게도 시키고, 그러한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회피한 모습만 보고 내 열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땅도 파요.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자, 여기 20대 후반 대학 들어가서 자식 믿음에서 떨어진 거, 제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대책이 없지 않나요? 대책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야 때려주기도 하고 돈 안 주면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하지만, 대학을 간 아이는 대책이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대책이 없는 애도 완전히,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애였기 때문에 학교가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자,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 저도 그랬어요. 포기해놓고 하나님께 맡겼대.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대,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아들,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할래. 저만 그러나요? 우리 솔직하자고, 솔직.
저만 내 자식이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음란해서 여자랑 돌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대책이 없으니까 주님, 저는요, 주님 열심히 할게요.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런데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네 자식 어떻게 책임지냐면, 너 나하고 눈 맞춰라. 내가 너를 원한다. 네가 네 자식 원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과 눈 맞췄더니 내 자식이 저와 눈을 맞추더란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거. 열심히 막 설거지하고 주의 일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더니 시키지 않아도 내 당번이 안 돌아와도 설거지도 하게 되고, 지나가다가 더러운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줍게 되고,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될 때는 남이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런 정죄가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셔요. 에스더로 보내실 거고, 요셉으로 보내실 거고, 다니엘로 보내실 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로 살았던 것은 하나도 욕하지 않으면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부르고 야곱으로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번영신학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번영신학이라는 핵심을 찔러대니까 높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번영신학이라고 욕먹으니까. 번영신학을 어떻게 욕하냐? 세상으로 올라가면 사단도 그 능력 준다. 사단이 그 능력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거는 사단이 준 거지,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밑에서 섬기고 뭐든지 포기하고. 그런데요, 그러한 속임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리 다 뺏겼어요. 지금 그 자리를 뺏기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낙태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음란한 행동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뺏겼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주의 종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곳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된 아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기도하고 게다가 자기 일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준비된 아이들 기도원에 많아요. 10시간씩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근데 제가 뉴욕 가보니까 세상에 똑똑한 애들 너무 많아요. 지성을 겸비하고 몇 개국 하는 애들 줄줄이 깔렸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예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딸은 공부 잘 못해요. 그런데 안에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능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나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열어주셔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 눈 똑바로 쳐다봐. 강사님 똑바로 쳐다봐. 강사님하고 1시간도 시간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명을 담당하겠냐고. 똑바로 쳐다봐. 제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갓난 애기들, 1개월부터 3개월 정도 되는 갓난 애기들이 방바닥에 쭈르륵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도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 앞에 쪼르륵 한 20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2시간을 했어요. 갓난 애기들 하나도 안 울었어요. 유치원 아이들 하나도 안 돌아다녀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깨달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없어요. 그거 부모 책임이에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3시간씩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치원 또래 아이들이 각자의 유치원에 가서, 보통 아이들
5분, 10분 못 앉아 있잖아. 얘네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일어나라 할 때까지 그림 그리고, 일어나라 할 때까지 책 쓰고, 도대체 얘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그 교회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 교회 다 몰려왔어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한 전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너 가서 전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전도해요, 내가. 아멘? 아멘? 저는 잘할 때까지 아멘.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번영으로 우리 아이들 올라가야 돼요. 그게 번영을 이제 어떤 눈으로 보면 번영신학인지 아닌지를 아냐면 올라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자, 여기 올라간, 세상에 올라간 사람들, 주님의 은혜 없이 올라간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능력으로 올라갔다? 지능력으로 올라갔다는 건 사단의 능력을 힘입었겠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는데, 번영신학은 어디에 있냐면, 올라가고 나서 내가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니? 왜냐, 다른 사람도 올라가야지 또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돼요. 법을 여러 번 바꿔서 자기가 해먹어. 예수 사람인데. 있죠. 법을 여러 번 바꿔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왜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끝내야 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끝까지 하자. 그렇게 되면 번영이에요. 왜냐, 이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 제가 뉴욕의 경영자를 체험을 했지만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올리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딸이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최고 경영자 돼서 그거 하냐? 공격받을 거야. 제가 공격받았던 것처럼. 저 받는 거 대체 오케이.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공격받아서 그 아이들도 괜찮아 하면 되지만 내가 정말 번영신학인가? 사단의 갈기에 딱 잡히면서 낙심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 주님께서 그래 너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있다면 그건 번영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올라가고 뉴욕의 높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직원들 몇백 명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그러셨어요.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근데 제가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번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주님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감동을 주셨어요.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근데 그때 은혜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실 분도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저에게 CEO가 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그거는 번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의 눈이 어디에 있냐면 줄리조가 최고 경영자 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고 이 뺨도 맞고 저 뺨도 맞고 뺏기기도 하고 넘어졌던 세월은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제가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런 세월들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거는 사단이 했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공격을 받는다면 누가 여기로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아브라함 같은 거부도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되잖아. 에스더와 같은 사람 나와야 되잖아.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총리들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걸 보고 번영이다. 누굴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단 얘기예요, 그게. 무조건 방바닥에 깔려서 하나님은 밑에서 섬기라고 해서 밑에서 섬기라고 한 것도 주님께서 감동 주셔요. 그러면 내려놓고 지금 제가 막 위에서 섬기나요? 사실은 저는 혼자 다니잖아요. 한 달씩 한 달 반씩 와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냥 목숨 건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뉴욕에서의 삶을 경험시키신 이유는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세상 성공을 하여도 그게 결단코 사단이 준 성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성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쳤으면 지금의 우리 세대에서, 바로 밑에 세대에서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이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맨날 양보하래. 양보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게 양보한 건가? 진 거지?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우리가 양보했어요? 졌지? 뺏겼지? 양보는 주님께서 양보하라고 할 때 양보하는 게 양보하는 거예요. 져놓고, 게임에서 져놓고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다. 진짜 참석하는 게 의의 있어요? 솔직하자고, 우리.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면 열 받죠. 1등 하면 좋지 않나요? 1등은 네가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1등은 네가 하고 우리 애들은 그냥 바닥에 점수 메꿔줄게. 그런 부모 있어요? 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이라고 공격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로 못되게 하는 사단의 또 다른 계략이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돌볼 수 있어요. 세상으로 마구마구 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준비됐잖아요. 준비되면 지금 내가 1등 하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학생들, 아멘? 지금 내가 1등 하지 않아도 대체 오케이. 언니도 1등 안 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다. 기도 중에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주님, 이 땅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줘요. 그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길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곳에 사람도 붙이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이러한 부모님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양보해야죠. 세상도 양보해야 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아니라 우리끼리 연합하자. 연합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줄리조와 이제 연합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청하시는 좋은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런 기도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서야 되나? 어디에 서야 되나? 네, 마스게임 아시죠? 마스게임. 옛날에 우리 세대 그 여러 사람이 막 무용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막 뛰어가서 공도 만들고 뛰어가서 꽃도 만들고 하잖아요. 마스게임 아시죠?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마스게임이 열렸어요.
근데 이만한 빨간 공들을 하나씩 안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공, 어떤 사람은 이만한 공, 아주 자주색 빨간 공을 안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막 지휘를 해요. 지휘를 하면 지휘에 맞춰서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노래에 맞춰서. 그런데 사람들이 손을 다 잡고 막 일로 가자, 절로 가자,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휘를 해도 꽃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손을 다 놨어요. 손을 다 놓고 지휘자가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하면서 이쪽에는 이쪽 꽃이 모이니까 손을 다 놓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이쪽으로 가서 뭉치고, 또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손을 다 놓고 지휘자의 손을 따라서 이쪽에 가서 이렇게 뭉치고, 마지막에 따다다다단 음악이 탁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지휘자에 맞춰서 쫙 하면서 꽃을 맞췄어요. 완벽한 꽃의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연합은 우리끼리 손잡고 이거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할 곳으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연합할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명지로 보내셔요. 근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음란도 끊고 미디어 끊고 포르노 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이 채우면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아이의 내면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변화가 내 자식의 생명이에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 놓고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아이를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하겠어요? 그런데 은혜예요, 은혜. 자, 지금 내 자식 멀리 떠나져 있어요. 멀리 떠나져 있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일해요.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이러시는 분,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지금까지 책임지시던가요? 안 지셨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책임지시지 않아.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딸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삶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깨닫게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렇게 살 때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삶을. 오늘 집에 가셔서 지난번에도 하셨겠지만 자, 다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음란물 다 지우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 그리고 아이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임, 포르노 다 지우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다 지우고 오늘 하루 이기는 거예요. 하루 이길 수 있죠? 자, 엄마들 하루 연속극 안 볼 수 있죠? 하루가 어려운가 봐요. 부모님들 하루 연속극 안 보고 그 연속극 보는 시간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열쇠예요. 그런데 옆집 딸이 나를 막 흔드는 거 하고 내 딸이 와서 흔드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